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궤 찾으려면 어떻게? 라는 물음표를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 광야생활에서 주었던 만나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 17장에 쌍난지팡이 역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싹이 나는 그걸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자, 죽은 나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내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내 사업장에 새롭게 우미 트고 순이 나서 살구 열매가 열리기까지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어눌한 입술에 성령의 입술 달아서 말하게 하시고 기억력 좋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치 못한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뜻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서 2장, 3장, 4장을 쫙 보면 법궤를 왜 빼앗겼는가를 먼저 전제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궤, 정말 중요한 궤가 뺏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고생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 그 집이 엄청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났더라라는 것이 오늘 12절로 13절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무엘 6장에 1절로부터도 나오는데 우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수레에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은 우사가 죽고 맙니다. 오늘 봉독해 올렸던 12절에 15절은 아주 소중하게 메고 들어왔더라 라는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의 13장에도 우사가 왜 죽었니에 대해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메고 들어가지 않은 죽었던 장면 속에서 역대상 15장은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성소며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는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그 지성소 자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법궤와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소중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갖고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교도소 가게 되죠.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사는 자가 결국은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랑의 만나는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책이 그때 시대의 십계명 돌판과 같은 것이겠죠. 지성소, 단상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소중성을 느끼지 못하면 아니 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살면서 늘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공개하는 손길, 주의 종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았고 늘 성전문을 닫고 여는 사람으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같이 살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지 알게 돼요. 성경책을 찢으면 가만두는데 학교책을 찢으면 야단을 치는 부모, 진짜는 성경책을 찢으면 야단을 쳐야 돼요. 주보에다 낙서를 하면 야단을 쳐야 돼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소중히 여겨야, 조그만 거 하나라도 부모한테 용돈을 타면
10의 1조는 꼭 띄어놔야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네가 건강하느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니네들이 건강하고 잘 살려면 이런 거를 본받아야 되니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엘리제 세상은 그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량배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상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죠. 이건 성경 말씀이지 소설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괴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곤신이 가져갔어요. 다곤신 앞에 벗기를 갖다 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곤신의 동상이 목이 부러져 있어요.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또 나가면 목이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야, 이 벗겨 무섭다. 어디다가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향하는 어미소에다 그 괴를 넣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가치를 넣어서 보내고 있는 것이 벳세메스로 향한 어미소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리고 사무엘상은 바로 그렇게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다시 찾고 싶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의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러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생각 속에 아스다롯을 제하고 이방신을 제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전심전력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를 따랐고 열심히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부터 미스바 각성으로 모여라. 너희들의 죄를 속죄해야 되겠다. 회개하자. 미스바로 모여서 각성을 일으키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평성대를 누리시고 복을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또 기도를 쉬고 믿음을 쉬고 말씀을 쉬니까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더라. 신앙생활 잘하다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제대로 안 살고 사랑을 지르시면 또 블레셋 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아십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렇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부르짖습니다. 지금은 이젠 기도 갖고 안 돼. 기도빨도 끊어졌어. 이제는 말들어 안 들어서 이제 기도빨이 하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 그 사무엘상에 나오죠. 7장에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5절 6절 7절 8절 쫙 나오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 아주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다 육각을 떠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도왔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옵소서 라고 만든 돌이 에베네셀의 돌이에요. 그것이 사무엘상 7장에 1절로부터 10절 12절 13절 쫙 기록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중학생은 고등학교 대학교로 공부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에 기도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번엔 예배를 잘 드리래.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렸더니 그 다음에 순종하래. 그 다음에 전도하래. 말씀 제대로 보래.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하래. 이건 당연직인 거예요. 아십니까? 이상하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던데 왜 생명수교회만 오면 저렇게 꼭 그냥 교인에서 꼭 신학 공부하래?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나 잘 살고 후손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학 공부를 하면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요. 높이와 깊이 넓이 길이를 알게 됩니다. 본업인 전도 많이 하라고 그런 거고요. 마지막까지 모든 소속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오는 성도들의 예배와 공부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말씀의 숙제도 하고 하는 신학교의 학생들의 개념은 틀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자,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자리예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아비나답 집은 평신도니까 왕이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앞사락에서 너무 두려웠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아무 일 없이 복을 받았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왜 6걸음을 행했을까? 그것도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소와 살찐 것으로. 자, 오늘 본론의 첫째가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소는 일 잘하기로 유명한 것입니다. 레위기정에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긍정된 동물입니다. 부정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 소는 번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한간의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가 만든 송아지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적인 것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신화가 내려와 각 나라에 소가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가 조상이다고 꿈을 꾸면 조상이 나타났다라는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소가 지나가면 임산부도 자동차도 멈춘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소는 일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번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향한 소가 어린 소를 내버려 두고 어미소가 그 우는 어린 소를 두고 그 벗개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소와 살찐 것, 살쪘다는 뜻은 영혼의 뭔가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은사를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뜻을 하죠. 신약의 번제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소도 되고 어떤 이는 양도 되고 어떤 이는 비둘기 되고 어떤 만나도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니까. 죽었던 나무에서 우미 튼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살하고 싶었던 신용불량자,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살고 싶지 않던 소외감, 절망감, 좌절감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쌍난지팡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셨던 부활을 상징한 게 쌍난지팡이입니다. 아십니까? 교회 와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부활된 거예요. 좌절되고 싶었던 마음이 없어졌어. 부활된 거라고요. 소망이 생겼어. 부활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나에게도 육체와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소망이 생겼잖아요. 부활된 거죠. 아, 어제는 부도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될 거야. 부활이 됐잖아요. 다시 붙자 살ված자예요.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내 자녀가 언젠간 잘 되겠지? 언젠간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부부 중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반드시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부활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귀중한 걸 얻으려고 하는데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엔 제사지만 신약에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믿음 없이 못 가는 길, 천국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기도가 역사하지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먼저 갖고 기도해야만 돼요. 나는 날 수 있다, 살 수 있다, 부도 막을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먼저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될 수 있을까? 믿자에 먼저 기도해볼까? 이러면 안 돼요. 완전히 믿어야 돼. 믿음은요, 황금이 변하지 않는 거, 황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14금도 18금도 금이 들어가서 좀 변하지는 않지만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착하고 신실하고 겸손해도 은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은은 금방 독성이 묻으면 금방 새파래져요. 그런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금방 어떤 사람이 소리에 기울이고 보면서 시험 들고 금방 은이 색깔이 변하듯이 독성이 됩니다. 정금같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금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또 유물이긴 하지만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방 연탄자라든지 금방 독성이 강한 쪽에 들어가면 금방 새파래지고요, 금방 은도 금방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아십니까?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일날 오실 때 오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와야 되느냐. 정말 일주일 동안 승리하지 못하고 시험에 계속 쓰러졌거들라. 복 받으러 간다는 믿음 갖고 있지 마세요. 시험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 갖고 오셔야 돼요. 어제까지도 시험을 못 넘었습니다. 저는 왜 다른 건 다 넘어갔는데 시험을 못 넘어가요? 그럼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야죠. 시험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서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거는 100% 효과적이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몸이 아팠더라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제 육체가 너무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오늘은 건강한 것을 주실 줄 믿고 제가 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앉아서 기도할 때 그게 효과인 거예요. 바디메오야,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저 눈도 뜨고요, 돈도 주고요, 밥도 주고요, 집도 주고요, 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면 건강하니까 돈도 벌 수 있고 노력하면 살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혈류병이 언니 옷자락을 만졌을 때 무슨 믿음 갖고 만졌겠어요?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았어요. 의원한테 돈을 다 썼는데, 야, 나 하혈도 좀 멈췄으면 좋겠고 돈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 랍비가 돈 좀 있으면 좀 꿔달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고 믿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혈류병 근원이 마르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 만졌으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해봐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된 것이다, 따라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보기를 원하네. 주님 보기를 원하네. 복음성가도 있죠? 주님 보기를 원하네. 음성 듣기를 원하네. 그래야 안 그래요? 삭개오가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없어. 돈과 명예를 가지고 세리장이었어요. 아, 이거 세리장 체면에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주님 만났겠어요? 다 체면 버리고 다 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결국은 주님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나길 원했고 주님 음성 듣기를 원했고 주님 복을 원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겠다는 믿음 이외에는 갖진 않았어요. 아십니까? 백부장 믿음은 어땠어요? 내가 주님을 봐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되면 될 것 같아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은 그렇게 기록하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환자 10명이 왔어요. 10명이 똑같이 와서 고침받길 원하냐, 가는 길에 고쳤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율법대로 행하고 가라. 가다 보니까 믿음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 못해서 사마리아인은 딱 한 병만 가서 저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달려간 사람은 사마리아인 하나야. 10명 있었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래요. 본인한테 믿음을 부여해 준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명수교회는요, 믿음을 부여받으러 오신 곳이야. 돈도 명예도 부도 아니에요. 믿음을 부여받으러 오신 거야.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 아니야. 다 할 수 있게 돼. 머리도 똑똑해지고 몸뚱이도 안 아프고 사업도 번창하고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잘 되고 나의 지혜와 총명의 명철도 생기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러 오신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처럼, 신령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모세율법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마음이 없겠죠. 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과거의 랩돈, 오늘 내가 내일 먹고 죽어도 죽을 돈이 없는데 오늘 마지막 남은 이 돈, 사라바 과부가 주의 종을 공개했더니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은 그것을 받으려고, 제가 오늘 이거 드리고 나면 내일은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마지막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종은 동생이 죽어갈 때에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하고 집이 있으면 뭐예요? 자취했던 방세 빼갖고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릴 테니 내 동생 살려주세요. 이렇게 갖고 결국은 살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동생도 살아서 내려왔어요. 이종이 서원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 거예요. 믿음의 제사.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믿음으로 내가 오늘 이것을 마지막입니다 하고 드리든지, 물질을 들고 오든지, 몸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믿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찾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고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데, 몸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이든 하나님께서는 드리고 받는 법칙을 참으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세상을 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라. 그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받은 사람은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네트워크 회사들 다단계들 1원이라도 투자 안 하고 받는 거 봤습니까? 투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이다는 몇 억씩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투자를 해갖고 줄이라 복줄이라 해갖고 망한 사람도 많아요. 첫 번부터 투자 안 하고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 투자를 해요. 어딜 가든 간에 학원을 가도 접수시키십시오. 대학에 문턱에 들어가도 등록하십시오. 거기다 접수했는데 5개 학교를 넣었어요. 떨어졌어요. 돈 도로 주세요 하는데 없죠? 그 접수처에 낸 것은 한번 시험 쳐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농사꾼이 씨를 먼저 받는 게 그 원칙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왕기상에 1장, 2장, 3장을 쭉 보면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1000번제를 드렸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을 향하여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너는 부도 구할 수 있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장수도 구할 수 있는데 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나머지는 보너스 다 줬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죽은 반열에 쓴 사람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라 이끌어올까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아, 내가 집 좀 사길 원합니다. 땅바닥 사길 원합니다. 그거 구한다면 그건 정욕적인 기도예요. 병들어 몸이 아프면요, 집 전 재산 집도 팔고 다 그냥 버리고 죽습니다. 불치병들은요, 집 사놓은 거 다 가지고 같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빚을 남기고 가요. 아십니까? 다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왔고요, 부도를 만나서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신용불량자들이 왔고요, 부부가 평온치 못해서 왔고요, 다 문제가 있어서 온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편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예배는요, 여기 믿음의 제사는요, 살찐 것으로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살찐 거는 가장 좋은 걸 드렸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세상에 유교에 있는 제사도 가장 시장에 좋은 물건만 사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조상한테도 과일도 최고 상품, 생선도 최고 좋은 상품, 그래서 가장 좋은 조기로 들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드리기 아까운 것을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친구 아니 친척, 그것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이걸 버리고 내가 오늘 교회 갑니다, 이게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살찐 걸 드리는 날이에요. 친구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 온 거지 버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맡깁니다,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찐 것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험 들어갖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들은 건요, 비실비실한 번제물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찐 것을,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춰요. 예배를 드릴 때 춤을 춰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춤을 춘단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춤을 췄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속옷이에요, 속옷. 에봇은 속에다가 또 입고 또 겉에다 입고 막 그래요. 막 춤을 추는데 벗어주는 줄 모르고 췄다는 겁니다. 춤을 추는데 성령에 의해서 다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왕이 자기 자존심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다 내려놓으니까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법궤를 메고 왔어요. 자, 왕이 자존심 버리지 않았으면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겠죠. 자존심을 버려야 법궤를 찾을 수 있어요. 말씀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기적이 하나님도 들어있는 쌍라지팡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내 가난한 초가집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친구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만납니다. 법관이 된 사람, 변호사가 된 아들을 소를 키워서 농사를 지어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부모를 만나는데 다른 데 외부에서 회식하러 그리고 뷔페에서 만납니다. 부끄러워서 초가집을 안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초라하게 생겼으면 안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예요. 교회가 작으면 어떻고 성도가 없으면 어떻고 자기 자신이 책망을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생명수계 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거, 말씀이 입력되고 사랑이 들어가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목요 은사 집회 때 성령 충만한 은사 집회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은혜를 받아서 혈루병 근원이 12년 동안 있으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 그럽니다. 신앙 고백하라 하는데 그건 뭡니까? 자존심을 버리게 하는 연습이에요.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원을 찾았지만 돈만 허비하고 부비를 없애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속상해 그 많은 일, 그리고 저는 혈루 근원이 있는, 구약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다 토해놓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래요. 병원을 찾았고 돈을 찾아도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 그랬더니 정말 옷자락을 잡았더니 내 혈루근원이 말랐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왜 환자가 됐든 왜 사업쟁이가 됐든 부부가 됐든 왜 강대상 앞에, 여긴 지성소예요. 법궤를 찾기 위한, 이 앞에 나와서 자존심을 버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방언하러도 창피해서 눈 감죠. 나중에 자연스러워지면 눈 뜨고 하죠. 이렇게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뿅아리처럼 있다가 닭이 되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방언도 룰루랄라 하다가 마지막에는 오리지널이 될 걸 믿고 기도했더니 미국 땅에 가서 외국인과 통할 뿐더러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보니까 몸부림치면서 훈련받았던 그 사람에게도 녹봉이 있더라 그 말이야. A급 상품은 누구든지 다 상품은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에이 저건 방언이야, 저거 갖고 무슨 회화하려고 이런 개떡 같은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 오리지널 되겠어요? 이종이 열심히 해라, 회화가 된단다, 잘 나온다, 오리지널이야. 자기가 생각할 땐 가리지널이라도 목사님은 오리지널이야 그러면 오리지널로 믿어야 되잖아.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안 들려도 이종은 들린다고요. 속에 머물러 있구나. 이게 때가 되면 나이가 먹으면 나가잖아요. 미국에 있는데 일은 안 나가고 중간에 254개국 나간다는 말이 지나가는 엿장수 말이 아니잖아요. 상품화가 되어야 외국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B급 상품을 수출하나요? 정말 외국을 나도 언젠가는 같이 목사님 곁으로 따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변하고 광야생활 시험 들 때 사랑을 메시지를 주면 아멘 하고
너는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면 부활을 믿고 그땐 자존심 다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춤추는 게 창피하지만 목요일날 보셨죠? 8살짜리가 그 엄청난 워십 댄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됩니까? 자존심 버리는 연습이 우리 생명수계에 있는 거야. 이 앞에 오면 다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아이고 창피해. 창피하면 오리지널 아니에요. 각국나라도 마찬가지고 춤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전문가 있으면 나와봐. 없잖아요. 비전문가를 전문가로 키우려니 초과학적인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에 있는 조연이 주연이 되려고 애쓰고 엑스트라가 주연급 되려고 더럽고 치사한 소리 감독한테 다 듣습니다. 감독의 말 듣고 코치의 말을 듣고 운전선수 되는 거고 연예인 되는 거고요, 춤쟁이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기독교인은 그러질 못해. 특별히 생명수교회가 그렇게 낫다고도 안 믿어. 갑상선 항진증 환자 그렇게 눈이 뺑 입이 뺑 나왔다고 해도 낫고 나면 안 믿어. 이종의 길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서 여러분을 낫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를 주의 중이라고 다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목숨을 주고도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존심 버려야 한다. 다윗 왕이 아기스 왕 앞에서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간질병 흉을 당했어요. 왕이 자존심을 얼마나 상했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구별해서 준다고 생각을 해. 자존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목사님이 일부러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불러오는 거고 시키는 거고 순종에 만드는 거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십니까? 나는 순종하고 목사님은 기도해주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이에요. 병원에 가면 옷 다 벗잖아요. 창피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것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매장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귀한 것을 줄 수가 있나요? 믿음을 갖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이 오늘의 강조입니다. 오셨거들랑 자존심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궤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신앙, 믿음, 말씀 다시 찾으려면요, 진짜 중요한 2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 좌우를 바라보시고 하세요. 믿음의 예배를 드립시다. 2번째, 자존심을 버립시다. 다 버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남들한테 좀 후욕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건 오후에 오늘은 특별히 말씀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후에 복이 어떠한 큰 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예배를 통하여서 나가게 될 거예요. 아십니까? 말씀 꼭 부여잡고 하나님의 궤를 9월달까지 못 찾았더라면 10월달부터 찾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심어놔야 한 달 내내 일을 해야 한 달 월급이 나오듯이 하나님 전에 심어놔야 여러분이 환난 때 먹고 삽니다. 믿습니까?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